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물건 취급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이웃을 대할 때 그들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고 또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맷돌의 윗짝 하나라도 전당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당시 맷돌은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맷돌을 전당 잡는다면 이것은 그 가정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탐욕스러운 짓이고 이웃을 착취하는 악행인 겁니다. 그래서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존권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겉옷을 전당 잡혔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추운 밤에 몸을 덮어주는 이불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옷의 주인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어도 된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베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명하신 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규례는요, 어떤 사람이 같은 동포를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파는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같은 동포를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파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도둑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는 사형에는 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형에 처하게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유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괴범은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물론 물건 훔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 훔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겁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이웃을 수단으로 삼는 악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아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동포를 조직적으로 유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는 일들도 있고
사람을 가다두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정말 잘 대합니까? 이웃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웃의 성공보다 실패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도 자칫 이웃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야 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요,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또 배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섬기나 봐라,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일이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듯 우리도 이웃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수단을 삼지 말고 목적을 삼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수단을 여기고 착취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부터 먼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풍성해지고 또 그런 사랑이 교회 밖을 넘어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또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연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교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하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고도 특공대, 동암지안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또 섬김과 또 돌봄과 또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극심하게 갈라져 있는 그 마음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해주셔서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